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기쁘십니까? 아멘. 기나긴 기다림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지치게 만들지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기도에도 그 어떠한 응답도 없는 날들이 계속되면 처음에 품었었던 기대와 소망도 점차 힘을 잃어갑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앞날은 불안하며 마음속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시대가 지나가고 무려 40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새로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긴 침묵의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나라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신 것 같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소리를 내신 것도 아니었고 로마를 한순간에 제압해 버릴 만큼의 강력한 군대를 보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아기, 그리고 그 아기에게 주신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었고 그 이름을 통해 멀게만 느껴졌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확신하며 성탄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서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부모가 소망을 담아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를 친히 선포하신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왔고 이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압제에서 나라를 구원해 줄 구원자로 자라길 원하는 부모들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참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친 우리의 마음을 잠시 위로하거나 감동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삶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형편, 그 아픔을 모두 살피시는 분이시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눈물 그 밑바닥에는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나 성격의 결함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모조리 끊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하며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와
그 죄의 영향력과 비참함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인격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서 구원의 여망조차 바랄 수 없었던 우리를 완전히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토록 절박하고도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건강과 가정, 자녀와 직장의 문제 등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소중하며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문제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마음속에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늘 죄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뻐하며 성탄의 분위기에 젖어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주님,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추악한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죄의 짐이 있다면 그 짐을 예수님께 모조리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무엇 하나 숨길 것이 없습니다. 구태여 꾸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새벽,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그 이름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먼저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하여 일어났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한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질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모든 관계가 끊어졌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되었고 불안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멀찍이 하늘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가난을 아셨고 눈물과 외로움을 경험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마무리되고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33년 동안만 반짝하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허공에 외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은 너무나도 캄캄해서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기도 하지요.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다시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붙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 곁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걸어갈 힘을 얻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줘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어주며 사랑으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굳게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실의 성도님들이 이 성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탄의 역사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끝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의 풍조는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죄와 그 죄의 비참함에서 건져내신 주님께서는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의 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위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은 단순히 옛날 일을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멀게만 느껴졌었던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찾아오셨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고단한 삶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던 마음의 짐,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었던 걱정과 상처, 그리고 쉽사리 풀리지 않는 현실의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모두 내어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성탄의 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이 성탄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